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잔치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벌써 2월이고 또 이번 주 중에 또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시간들이 확실히 빨리빨리 가는 한 1년 동안 코로나로 정신이 없고 막 이랬지만 절기는 절기대로 꼬박꼬박 오는 것 같고 항상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명절 안 오는 거 아니고,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향을 보통 생각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본향을 향하는 관련된 설교 말씀이 많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설 연휴가 되면 많은 이들이 이번에는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몸은 못 가도 마음은 고향집에 갔다 오는 그런 캠페인을 계속 요즘 홍보하고 광고합니다. 근데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몸이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본향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왕이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제 왕은 아니죠. 근데 시작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14절을 보면은 이제 안식일에, 배경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제 회당에 가시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제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제 회당에 가시면 말씀도 증거하시고 막 이러면서 어렸을 때 모습부터 나타나죠. 어렸을 때 막 그 어린 나이에 회당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막 그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라죠. 이 어린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깊이 있는? 근데 그 모습이 이제 성인이 된 예수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겠죠. 말씀들을 나눴겠죠. 근데 그 안식일 회당의 이제 예배가 의식이 끝나고 배경을 보니까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자기 집으로. 근데 평범한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았는데 이 바리새인이 그냥 평범한 한 명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봤더니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러니까 상당히 바리새인들 중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그래서 초대에 응합니다. 그래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떡을 먹는다는 거 콕 집어서 떡이라는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함이 아니라 유대 전통의 표현 방법입니다. 떡을 먹는다. 오늘 본문에도 그 부분이 나오지만 이것은 식사를 한다는 의미죠. 잔치를 벌인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에 초대되는 것이죠. 그럼 그 장소에 과연 누가 있었을까? 대부분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니, 그러니까 그 모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상태에서 그들이 주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의도가 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처음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엿보고 있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초대되어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실수하는 부분, 말 실수하는 거를 이제 꼬집자는 거죠. 꼬집자는 거죠. 요즘도 가끔 TV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정치인들이 말 한번 어디서 그냥 회의할 때 잘못하면 그 다음에 난리가 나죠. 어떻게 그런 말을 했다, 뭐 누구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 뭐 개념이 있냐 없냐 막 난리 나죠. 약간 그런 개념 같습니다. 주님의 말 실수를 꼬집기 위해서 막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본문의 이제 14절에 보면은 어떤 그 잔치에 가셔서 주님이 이제 청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고 청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결론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가가지고 겸손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2절, 3절 쭉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성경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중심인 줄 알고 거만하게 탁 중간에 앉았더니 나중에 자기보다 더 영향력 있고 유력한 사람이 초대돼서 오면 나는 중심에 앉아있다가 요즘은 이제 센터라고 말하지요. 센터에서 점점점 밀려나서 구석에 가면 그게 무슨 망신이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가 구석에 앉아있으면 주인이 알아보고 상석에 올려서 자기 영광을 드러낸 그게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함을 받는 자는 거기 갈 때 나를 드러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 자리에 청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면 청하는 자, 누군가를 청했을 때 그 청하는 자의 모습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청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가 뭐였냐면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반드시 언젠가 나를 초대하게끔 돼 있습니다. 내가 한 번 주면 나 한 번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는 거는 뭐가 염두에 깔렸냐면 저 사람이 언젠가 나를 불러서 대접을 해주겠기라는 것을 이미 어떻게 보면 좀 계산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뭐가 아름답냐는 거죠. 차라리 그럴 수 없는 가난한 자를 초대하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초대했을 때 나중에 가난한 자들이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을 초대하겠어요? 못하죠. 형편이. 그냥 베풀라는 거죠. 계산하지 말고. 그것이 초대하는 사람의 귀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마음이 불편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거기 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너무나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니까 좀 분위기가 요즘 말로 하면은 분위기가 좀 다운된 겁니다. 그럼 요즘 말로 좀 샤해졌고 그래서 좀 어색함이 막 흐르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바리새인이 이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려고, 그래서 분위기 쇄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것이 14장 15절이죠.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을까로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분위기가 다운되고 막 이러니까 분위기 전환을 하려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만찬하고 청함을 받아서 다 이런 식사제를 할 텐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덕담식으로 이렇게 딱 분위기 전환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거를 딱 받자마자 얘기를 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이 잔치에 여기 참석한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미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건데 그거 얼마나 귀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아니냐?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이야기를 이제 스토리텔링 말씀을 이어가시죠. 16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실 때 큰 잔치, 오늘 한글 성경에 큰 잔치로 있는데 이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초저녁에 시작하는 잔치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루의 주된 식사는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저녁이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잘 먹고 푸짐하게 나오는 게 디너입니다. 디너, 저녁이죠. 그래서 초저녁에 시작되는 만찬이죠. 그러니까 초저녁에 시작되는 만찬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이 잔치가 참석할 수 어려운 시각에 열린 것이 아님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새벽 일찍 막 뭘 열면 참석 못하죠.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목사님들끼리 약속을 하면 재밌는 게 되게 일찍 모입니다. 되게 일찍. 그래서 뭐 노회에서 뭐 회의한다고 연락 오면 우리 상식으로는 뭐 오전에 회의해야 하면 뭐 9시, 10시 혹은 뭐 저녁에 회의해야 하면 뭐 5시, 6시 이런데 노회나 교회 관련된 일로 총회든 노회든 우리 회의 있으니까 내일 모이세요 그러면 기본이 몇 시냐면 7시, 7시 반입니다. 대부분이 딱 그렇게 고정하여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거죠.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뛰쳐오세요. 그 시간이면 차도 안 막히고 그러니까 금방 오니까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딱 오시면 7시 됩니다. 늦어도 7시 반 됩니다. 충분합니다. 항상 약속이 그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만약 하면 7시에 무슨 회의한다고 그러면 아니 자고 있는 시간에 되게 무리가 가는 시간이죠.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잔치는 언제 열린 거냐면 초저녁입니다. 누구나 하루 일상을 끝내고 올 수 있는 그 시간에 만찬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가 쓰였을 때 이 잔치의 만찬의 의미는 내부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에 초청하는 잔치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뭐 이제 1살 돼서 돌잔치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하죠. 자, 가족끼리 돌잔치 하자라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조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작다는 의미죠. 근데 외부 사람을 불러서 잔치하겠다는 건 어떻습니까? 좀 크게 열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초저녁에 열리는 만찬의 의미는 내부 사람들의 어떤 식사 모임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의 초청입니다. 쉽게 말해서 큰 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이것을 번역했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큰 잔치가 열렸다라고 기록된 겁니다. 큰 잔치가 열렸다. 근데 여러분 이 큰 잔치가 열렸는데 어떤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이 문화적인 전통 관습에는 어떤 잔치가 열렸을 때 일찍 연락을 해서 알려줍니다. 바로 뭐 코앞에 두고 야 뭐 갑자기 만나서 야 내일 결혼이야 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잔치가 있을 때는 이미 오래전에 약속 날짜보다 그 잔치 날짜보다 훨씬 이전에 가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죠. 알려줍니다. 한 달 후에 혹은 2달 후에 무슨 요일날 우리 잔치여니까 만찬이 열리니까 그때 오십시오라고 알려주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알려주는 동시에 확답을 듣고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은 이제 하인들을 보내겠죠. 하인들을 하인편으로 보내가지고 찾아가서 우리 주인님이 다음 달에 큰 만찬을 여는데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동시에 근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꼭 확답을 얻어갑니다. 그것이 그대들의 문화입니다. 좀 문화마다 차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알리지만 확답을 받아내 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람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부담되게 꼭 와서 얘기해야 돼. 온다고 약속해.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형편대로 오실 수 있으면 오고 뭐 바쁘시면 못 오고요. 뭐 이런 게 우리나라 문화죠. 근데 이쪽은 그러지 않습니다. 확답을 하게 되죠. 못 오면 못 온다. 가면 간다. 어떤 유대적인 어떤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봤더니 그것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라는 말씀이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잔칫날이 가까이 왔을 때 종들을 보내는데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다는 건 이미 이전에 종을 보내서 청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답을 받아가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잔칫날이 다가오지요. 잔칫날이 됐습니다. 그러면 잔치를 연 사람은 손님을 존경하는 표시로서 종을 보내서 모시어 오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중요한 잔치를 하는데 그냥 약속만 하고 약속만 확답만 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약속이 됐을 때 쉽게 말해서 차량을 보내주는 거죠. 시간에 맞춰서 그 차 타고 와. 그래서 차량 보내줘서 요즘 말로 에스코트 해가지고 탁 들어오는 모습. 되게 좋은 모습 같은데 이게 유대의 문화였습니다. 유대의 문화. 그래서 그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어떤 주인이 잔치를 크게 계획을 하고 그래서 일찌감치 종들을 통해서 주변의 지인들한테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그 확답도 받아뒀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잔칫날이 됐습니다. 그들의 문화의 풍습대로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모시러 오기 위해서. 에스코트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초대를 회피한다라는 거, 약속까지 했는데 당일날 못 온다라는 것, 모시러 종을 갔는데 야 나 안 가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 그 당시 이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큰 결례이고 아주 무리한 행동이었습니다. 아주 무리한 행동.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라 이건 아주 큰 결례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종들이 이제 갑니다. 모시러 갔더니 모든 이가 일치하여 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18절이 그러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하고 온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못 간다고 하는 거죠. 불참을 선언합니다. 불참을.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비상사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불참했는지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그 불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전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모두가 거절했다라고 했는데 거절된 사람이 3사람만 소개됩니다. 3사람만. 그러니까 3사람만 소개됐다라는 것은 이 3사람만 불참했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사람의 유형과 비슷하게 거절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었는가? 첫 번째 유형은 이렇습니다. 불참자 첫 번째 이러죠.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불참을 선언한 사람은 땅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밭을 샀다라는 것. 땅을 샀죠. 근데 이제 땅을 샀는데 내가 딴 상을 계약했는데 내가 가서 그 땅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이제 유대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의 문화는 어땠냐면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약을 하고 나서 내가 산 땅을 직접 가서 확인 작업이 끝나야지 그것이 계약의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토지를 거래하는데 이 토지의 거래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내가 산 땅을 가봐서 확인하는 절차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잔치쯤에서 중요하게 땅을 샀네요. 보니까. 근데 봤더니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확인하러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겹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땅을 확인하러 가야 하니까 내가 잔치에 못 갑니다. 그래서 본인도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결례이고 무리한 것인지.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에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봤을 때 아예 뭐 충분히 뭐 사정이 있네 그러면은 그렇게 미안한 마음 없죠. 왜냐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양해를 구한다라는 거는 이 잔치를 간다고 해놓고서 못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무례인지를 성경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거절을 하죠.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두 번째 사람이 불참 선언의 이유는 소를 샀기 때문입니다. 소를. 내가 소를 샀는데 이 소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내가 시험해 봐야겠다는 거죠. 밭을 나가서.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성경적인 이 문장으로 이 본문으로 봤을 때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5겨리 정도 샀다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밭을 샀던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보다 적어도 5배까지 밭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5마리 소를 통해서 이 경작할 만큼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는 되게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소를 샀는데 소리 얼마나 소가 일을 잘하는지 테스트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좀 미안한 마음이 없이 좀 뻔뻔한 느낌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은 자기 얼마나 무례하는지를 나름대로 아니까 뭐라고 말하면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안 하죠. 그랬던 이유가 이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는다라는 것은 이제 신명기 20장에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규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전쟁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나가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규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한 자. 이제 막 결혼했는데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한 자는 전쟁에 나갈 때 빠질 수 있는 그런 규례가 신명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선 그런 거죠. 아니 전쟁에도 내가 결혼하면 안 갈 수가 있는데 아니 뭐 잔치에 지금 내가 결혼해서 지금 신부를 집에다 두고 혼자 이렇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거부한다는 거죠. 미안한 마음도 없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시 그럴 만한 사정이니까 내가 미안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거절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이 세 가지 유형에 들어갔다는 거죠. 무엇이옵니까, 여러분?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정말 갈래야 갈 수 없는 긴급한 상황 때문에 불참을 선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 누군가 초대해서 확답을 하고 그래서 가야 되는 모습이 됐을 때 정말 갈 수 없을 만큼의 천재지변. 내가 막 사고가 나든가 막 무슨 큰 일이 나가지고 막 그러면 불참을 선언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었죠. 근데 이들의 모습을 봤더니 어땠냐면은 아주 긴급한 사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평이한 모습. 일상의 삶 가운데 그들은 일상의 모습 아닙니까? 땅 사고, 소 사고, 결혼하고 이게 일상의 삶 아닙니까? 그런 평범한 삶, 특별함이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불참을 선언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문장을 보시면은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보고했을 때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라고 말합니다.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들의 불참의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너무 변명 같다는 거죠. 누가 듣더라도 그럴 수 있지. 그럼 그게 더 중요하지.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거절했던 이유가 어땠습니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긴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두 가지 유형은 물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은 충분히 그들의 스케줄을 조정해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밭 확인하는 거 다음날 확인할 수도 있고 소 테스트하는 거 잔치 갔다 오나 다음날 해도 되고 그리고 집에 부인 혼자 있는 게 안타까우면 빨리 참석했다 빨리 떠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눈도장만 찍고 와도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참여할 수 있었던 상황. 근데 그들의 불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것이 무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참을 선언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받은 것보다 나는
내가 산 밭에 나가서 내 밭을 확인하는 게 나는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초대받아서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내가 소 사가지고 그 소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확인하는 게 난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내가 집에서 부인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잔치가 평범한 잔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비유를 하실 때 이 잔치는 천국 잔치였습니다. 천국 잔치. 이게 천국 잔치의 비유임을 어떻게 아냐면 14장의 앞부분에 끝부분이 이럽니다.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해지고 버림받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뒷부분에 보면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부활에 관한. 그리고 14절에 그리하여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부활 시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부활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잔치에 참여함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이 잔치는 평범한 잔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으로의 초대죠. 근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는 천국의 초대보다 내 삶에 의미 있는 것, 내 삶에 더 가치 있는 것, 내 삶에서 더 중요시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더 물질적인 거에 관련된 내 삶의 어떤 부분 때문에 나는 천국 잔치에 불참하겠다는 거죠.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 잔치의 초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과연 너는 어디에 더 중요를 여기겠는가? 마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와 내 삶 가운데 가치를 두고 의미 두는 그런 것들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이 세 사람은 천국의 초청보다는 내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밭 사서 그거 확인하는 게 중요했고, 내가 소 사서 얼마나 일 좋은지 중요했고, 그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가? 이 땅의 삶이 중요한가? 이 땅의 삶이 가치 없고 의미 없고 허투루다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름다워야 되죠. 그러나 그 과정인 이 땅에 집착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 하니까 이 땅에선 버려도 돼, 막 살아도 돼, 쓸데없어도 돼, 이 땅에 천국만 바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이 이 삶을 주어진 겁니다. 이 땅의 삶이. 그러니까 연장선으로 가는 거죠.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름답게 살아야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나라까지 가는 모습이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기 위해 이 과정 속에 이 삶에 주저앉아 버리려고 합니다. 너무 집착해 버립니다. 세상 것에 중독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외면하고 한 등을 돌리기도 하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와 그것을 불참을 선언할 때 너희들이 집착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냐는 것이죠. 이제 잔치를 열고 초청했던 주인의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통해서 참석 소식, 불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주인이 상당히 노하죠. 노했던 것은 그들 불참했다는 자체가 이미 무례함이었고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주인은. 그리고 더욱더 노했던 것은 그들의 불참 사유가 납득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천재지변이고 막 목숨이 오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너무 평범했던 삶, 조정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스케줄이었는데 그것을 우선시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 주인으로 하여금 노하게 한 것이죠. 정말로 그 사람들이 불참을 선언했던 그들이 이 초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로 저 주인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나를 초대해 줬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충분히 스케줄을 조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화냈던 이유 중 하나가 그것입니다. 사유도 별 볼 일 없었고, 그리고 불참 자체가 이미 어긋난 거고, 그리고 사유를, 그런 별 볼 일 정말 없는 사유를 내세우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초대한 자에 대한 감사와 배려가 없는 모습까지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두 가지 중 하나겠죠. 그럼 내가 잔치를 연기해? 그럼 그들이 다 올 수 있는 그들에게 내 잔치를 맞춰줄까, 스케줄을?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잔치를 연 주인은 그 잔치를 속행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연기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받은 자들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쉽게 바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바뀌어진 게 있다면 무엇이 바뀌어집니까? 초대받은 자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싶어하는 계획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계획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 날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향해서 초청받은 이들은 와야 됩니다. 초청받은 이들이 거부할 때 초청받은 자들이 바뀝니다. 단순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청받은 자들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1차는 아는 지인들이고 가까운 이들이었지만 그들이 불참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초청받은 자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낮은 자들입니다. 소외된 자들입니다. 외면받은 자들입니다. 가까이는 있었지만은 늘 배척받은 자들, 가까이는 있었지만 관심을 못 받은 자들, 가까이 늘 주변에 눈은 띄었지만 보호받지 못한 자들, 그들이 이 주인의 잔치의 초대자가 되는 거죠. 초대를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종이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습니다, 주인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세 번째 초청자를, 초대받은 이들이 등장하게 돼요. 멀리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는 가까이 있는 낮은 자들, 가까이 있는 소외된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지역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길과 산 울타리를 넘어갔다라는 것은 경계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동네를 벗어나고 자기가 사는 어떤 지역을 벗어났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 그 지역을 벗어난 이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타지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이들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초청을 받았을 때 쉽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강건해서 돌아오라고,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듣도 못한 사람이 나를 초대했다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으로 하여금 정말 간절히 해서 불러오라는 거죠. 그래서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천국으로의 초대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의미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선민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착각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돌들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히려 소외되고 외면받고 몸이 불편하고 이런 이들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전혀 초대받을 거로 상상도 못한 이들이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던 이들까지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열방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세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구원이 열린 것이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초대받은 자들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예문에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초대받았지요. 가까운 지인들. 그 받은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게 은혜인지 몰랐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나중에 못 가면 나중에 또 초대해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몰랐죠.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초대받았던 낮은 자들, 아픈 이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세 번째 초대받았던 이방인 타인들, 과연 그들이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초대받았겠습니까? 오로지 초대하는 자의 권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대받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초대받은 자들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첫 번째 초대받은 자는 그 은혜를 몰랐던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아, 나는 구원받을 만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자녀 아니라는 거죠. 초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하는 것은 잔치를 연 자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초대받은 자들은 어땠습니까? 세상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일상의 삶이 더 가치를 뒀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습니까? 초대에 응하는 것, 초대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초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참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참석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중요한 일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좀 미뤄야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초대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는 거 중요하지요, 살아가는데. 그러나 초대받은 것이 은혜가 내 것으로 되려면 밭 사서 확인하는 거 뒤로 미뤄서라도 잔치에 참여해야죠. 소 사서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초대받은 것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확인하는 거 뒤로 미뤄야죠. 우리의 신앙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면 내가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도, 내가 더 지금 급한 것이 있더라도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하시는 것처럼 과연 무엇을 내 우선순위로 둘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혹시 결국 오늘 본문하고도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삶과 내가 하고 싶어하고 급한 것을 둘 중에서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에 전도를, 우리가 전도지요, 사실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님께로의 초대를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혹은 응하지 않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양합니다.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어떠냐면은 그 초대에 잘 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봤을 때 좋고 되게 종교 생활하는 거 좋고 막 그런 건 알지만 내가 지금 살면서 하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면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는데 나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떤 세상 미련이 더 남아서 자꾸 초대에 불응합니다. 불참을 선언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되게 긍정적으로 믿을 것을 생각하면서 뭐냐면 나중에 믿을게요. 의외로 아예 안 믿어요도 아니고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근데 그 나중에 믿을게요 라는 사람들의 열의 아홉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런 마음이죠. 되게 보면 계산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냥 지금은 하는 대로 하고 마지막에 좀 숨 넘어갈 때쯤에서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하면 구원 받을 거라는 뭐 그런 걸 다 들어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막 계산을 합니다. 그래 내가 뭐 한 7, 80까지 뭐 하면은 내가 70대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지막 한 2, 3년 뭐 이건 정말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야지. 그런 좀 얄팍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는요 죽기 전에 기다렸다가 믿을 겁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기 전에 믿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의 초청을 오랫동안 거부할수록 그러니까 나중에 믿을게요. 믿을 마음은 있는데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죽기 전에 믿어야지. 믿을게요. 그런 마음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도 반응하지 않는 딱딱한 마음이 되어버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에 말할 때 나중에 믿을게요. 그때 마음은 지금 그때 믿으면 좀 변화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나중에 믿을게 이게 계속 지속되면 나중에는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자기 계획대로 나중에 죽기 직전에는 주여라는 진실한 고백이 못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강팍해져서. 그래서 성경 뭐로 하니까 초대가 누군가가 왔을 때 그것이 나한테는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초대에 반응하라는 거죠. 반응하라.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것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했는 초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초대에 응한 귀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내가 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백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초대를 받은 감사와 기쁨의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았고 응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내 삶은 항상 우울한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불평하는 모습으로, 불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초대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데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았고 내가 초대에 응해서 내가 그 놀라운 천국잔치에 가게 됐는데 그럼 나의 마음속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지. 그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오늘 성경 속에서 주인의 명령대로 멀리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야 되는 종의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초대를 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초대에 응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이제 누군가를 강권하여 잔치에 초대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귀한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놓였다는 거죠. 여러분, 설 연휴를 맞이하면서 직접 가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과 덕담과 새해 인사를 또 나눌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놀라운 주님의 초대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은 그들이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강건하여 그들을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의 모습이 또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늘의 잔치에 초대받은 귀한 은혜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모였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은 사명은 이제 세상에 나가 내 주변에 가까운 이들이 아직 천국 잔치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강건하여 자리에 채우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